네, 아침 인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 인도네시아 말로 슬라mat pagi. 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 이렇게 와서 또 선교 보고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찬신 목사님 저 예전에 2001년도에 제가 신학교 1학년일 때 신학생 1학년일 때 제천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실 때 그 신학생들이 항상 선교 여행을 국내 교회 중에 한 곳에 가서 전도 훈련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때 1학년 신입생일 때 멋모를 때인데 그때 가서 뵙고 참 후배들을 참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의림지였나요? 네, 그곳에 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또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교제 나눴던 그 추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또 이렇게 신실하게 또 그 자리에서 감당해 주시고 또 늘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우리 선배님 하나님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잘 모르시고 저도 예전에 한 12년은 인천 시민이었습니다. 네, 태어난 건 서울이었고 제물포 인천시 남구 숭이동과 용현동과 뭐 이쪽 일대를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서울로 다시 이제 올라갔었었는데 사실 뭐 좀 이따가 제가 간증을 드리겠지만 인천 하면 이렇게 저희 가족들에겐 썩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되게 어려운 그런 서울에서의 삶을 피해서 거의 도피처로 이렇게 와서 참 어렵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좀 어렵게 지냈었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기 위한 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인천에 올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고향을 오는 듯한 또 그런 설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익숙했던 풍경들로 발전된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또 인천 시민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영광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서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됐는지 짧게 먼저 좀 간증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간증을 드렸는데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교회만 같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다녔었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믿음은 없었고요.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완구 공장 사업을 하셨었는데 친한 친구분에 의해서 친한 친구분과 이제 동업을 하시다가 친한 그 친구분이 모든 것을 다 본인 것으로 해서 다 가시고 이제 하루 아침에 빚더미에 떠안게 되시면서 이제 그것은 사업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이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찾게 되는 유일한 안식 그게 뭐죠? 주님, 술주자 주님이십니다. 술에 이제 막 의지하시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뭐 하루 아침에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집에 가면 늘 항상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기관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있었지만 사실 80년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냥 가족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뭐 일들이었습니다. 뭐 국가에서 뭘 대신 해주시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항상 술에 취해서 어머니와 싸우시고 어머니를 막 이렇게 구타하시고 그러신 아버지의 모습. 5학년 때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사춘기가 일찍 왔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거의 고3 수험생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가서 학교를 가면 이제 보통 한 2시쯤 이렇게 3시쯤 끝나는데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학교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서 밤 10시쯤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쯤이면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겠지. 이제 뭐 들어가도 괜찮겠지. 이 생활을 거의 1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어머니를 따라서 다녔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잘 모르니까 마음속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이제 우울증이 많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많이 시달리다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듣긴 듣지 않습니까? 천국 뭐 지옥 듣긴 듣는데 뭐 지옥이 있으면 뭐 여기가 지옥이고 그런데 뭐 얼마나 다르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냈었는데 어느 날은 6학년이 됐을 때 겨울이었는데요. 그날도 집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아버지께서 그러고 계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를 이제 막 괴롭히시는 걸 보는데 순간 이제 욱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서 술에 취해서 막 그렇게 하신 아버지를 제가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 술에 의지해서 계시던 분이 뭐 얼마나 힘이 있으셨겠습니까? 뒤로 그냥 바로 이제 앉으셨죠,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아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저를 향해서 욕을 하시고 근데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작은 복수였었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 불만 이런 응어리가 조금 해소되는 것도 같았는데 한편으론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그 죄책감이 확 몰려왔어요. 나는 진짜 지옥 가야 되겠다 이제. 난 지옥 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3살 때 겨울에 눈발이 조금 날리던 그때였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때 당시 장면은 아버지는 엉덩방을 저를 향해서 막 욕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괴롭힘을 당하시다가 이렇게 좀 구타를 당하시던 어머니는 그냥 구석에서 막 우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래서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장독대 뒤로 갔습니다. 뭐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제 삶에 일어났던 그런 장면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지만 13살이니까 용기가 잘 나지 않았겠죠. 막상 그 칼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주저주저 하다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지금도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내가 진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에 그 칼을 과도가 아니라 좀 큰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들 요리하시는. 되려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찬양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된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고 가사가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내가 이 세상 천하를 다 누가 준다고 해도 너랑 바꾸지 않을 건데 왜 네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음성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왜 저 같은 그런 못된 놈을 위해서 하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천하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순간에 받아들이게 됐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간에 교회에 가서 이게
이게 알게 되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보고 사실 이러이러했는데 선생님 제가 정말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고 싶어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믿는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 사망의 그 순간에 정말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건져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쁜데 환경은 그대로일까요? 바뀌었을까요? 네, 그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정말 놀라운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환경은 그대로고 저희 가족을 괴롭히는 아버지는 그대로인데 이게 바뀌니까 그 아버님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엾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되시고 또 뇌졸중이 오셔서 이미 온 몸을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항상 본인 때문에 자녀 가족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중에 투병생활을 하셨는데 뇌졸중이 오셨는데 병원에 모실 수 있는 집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집의 방의 한쪽에서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였고요. 제 여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여동생 하나만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생계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됐고 제가 학교 가서 오후에 이제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제 여동생이 아버지의 그런 대소변을 갈아드리고 이런 일들을 제 동생이 했었어요. 제가 지금 저희 큰딸이 2학년인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갔다 와서 그걸 하고 나면 제가 오면 다시 교대를 해서 제가 이렇게 돌봐드리고 어머니는 밤늦게 오시면 이제 막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저희 아버지는 안타깝게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하시고 복음은 들으셨지만 듣지는 못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급성에 대해서 아버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감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제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아닌 가장이 이제 돼서 장례식 끝나고도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제 여동생을 꽉 붙잡고 집에서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집에서 어머니 사랑하는 동생아 은혜야 제 동생 이름이 은혜인데 오빠가 책임질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일으킵니다. 뭘 믿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었겠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제 삶의 환경은 여전히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저에게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의 꿈은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좋은 데 직장 취직해서 이 무너진 집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한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에게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을 해주셨던 그 선생님이시자 또 제 교회 선생님이셨던 지금은 이제 선교사 활동은 중국에서 살까시다 추방돼서 나오시고 현재는 미국에서 그 선교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친교회 아마 2번째 인준 받으셨던 분이실 겁니다. 김혜강 혹은 또 김애녹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같은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겐 되게 롤 모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시고 좋은 직장도 다니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시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살면 되겠다. 돈도 잘 벌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했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선교지로 가는 그 장면이 저에겐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뭐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데 뭐죠? 하나님
그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꼭 말씀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제가 큐티를 하던,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거 없고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정말 귀중한 삶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교사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 평생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제 아내가 저와 같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 동기입니다. 그래서 CC죠. 처치 커플. 제 아내도 어릴 때부터 선교사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2005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선교지에 이제 들어간 지 만 4년이 이제 되어갑니다. 참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참 너무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사람을 왜 쓰실까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런데 정답은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날 쓰시는구나. 부족한 사람을 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완벽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저 사람 원래 또 똑똑하고 저 사람 원래 잘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좀 빠질 수 있는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배선교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한 7시간 비행을 하면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도착을 하고요. 그곳에서 다시 잘 안 되는데요? 그냥 넘겨주십시오. 돼요. 자카르타에서 국내선을 한 번 더 갈아타야 됩니다. 저희는 다른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로로 갈 수가 없어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폰티아낙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있는 그 폰티아나 위에 빨간 선이 폰티아나고 밑에 아래 빨간색이 자카르타인데, 위에 빨간색으로 줄쳐진 폰티아나의 파란색으로 옆에 뭐가 지나가는 선이 하나 있죠? 그게 적도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폰티아낙은 적도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적도 탑이 그곳에 이제 있습니다. 적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원하다라는 뜻이죠.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적도가 있다라는 거. 그냥 조금 더 없습니다. 보니까 올해 여름 한국 무더위 어마어마했다고 저도 이제 소문만 들었는데 한 몇 도 정도 됐죠? 한 8도? 아니에요. 37도, 6도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습도가 좀 높아서 아마 좀 덥게 많이 느끼시는데, 만약에 내년 여름에도 한국이 너무 덥다,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그러면 휴가를 내셔서 저희 폰티아낙을 일주일만 왔다 가시면 한국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한국 무더위 견딜만 하네, 뭐 이러실 거예요. 뭐 한 40도 내외, 1년 내내 거의 그렇고, 이제 우기 때는 조금 온도는 내려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진짜 뜨거운 태양 아래, 장렬하는 태양 아래, 저희도 적응하는데 한 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무더위에 적응하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땀이 나니까요. 그냥 땀이 나는데, 몸이 마치 한국에 있을 때 더위 먹어가지고 사람이 축 처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1년을 딱 365일 지나니까 몸이 이제 딱 적응하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뭐 일주일 정도 단기간으로 훈련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오셔서 다시 적응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보르네오 섬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뭐 광경입니다. 그래서 세계 2대 허파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마존이랑 바로 보르네오 섬입니다. 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그리고 보르네오 섬. 아마존이 훨씬 크지만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 정글도 굉장히 넓거든요. 광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허파를 허파가 아니라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곳인데요. 적도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하늘이 되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름을 가끔은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름이 막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 광경들이 자주 펼쳐지는데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그 정글에 있는 교회의 한 장면을 제가 찍은 건데 위에가 하늘인지 밑에가 하늘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런 공기가 참 맑아요. 아직은. 물론 이제 화전동들이 많아서 우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막 너무 많이 연기를 밭을 태우고 이래가지고 학교가 휴교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도 작년에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기는 참 맑은 그런 곳입니다. 예. 저희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그곳 한 10여 개의 독립침례교회, 또 성서침례교회도 있고요. 독립침례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들 좀 시골에 있으니까, 정글에 있으니까 좀 열악하죠. 네, 그건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 가서 한 10년 정도 사역한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네, 저보다는 이제 좀 연배들이 다 아래인데 신학교는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거의 혼자 아무런 어떤 재교육 없이 그냥 혼자서만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을 때 설교학 석사 과정을 전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한 2년 동안 설교 세미나를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를 물어봤을 때 다들 진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속으로 나도 모르는데 나도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힘드는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들을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그 세미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네, 그곳에 있는 이제 교제하고 있던 그 목사들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강의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에 가시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면요. 여러분도 한류 스타가 될 수 있으세요.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달려듭니다. 막 친근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막 와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 최근 드라마 내용을 막 물어보면서 막 한류 스타들 뭐 얘기하는데 뭐 송중기, 박보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최근에 할 드라마의 내용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곳에 도시가 크진 않아요. 되게 뭐 크진 않은 도시인데 대학교가 좀 몇 개 있어서 대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이제 배울 곳이 없는 상황에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제가 또 한국에서 가기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님 또 따게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사역의 장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한국에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싶어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80% 이상은 드라마를 자막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어 자막이 아니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외국어 공부할 때 동기부여.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뭐 이런 거룩한 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동기부여가 이 친구들한테 확실해서 정말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배운 지 한 8개월 된 친구는 저랑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물론 좀 더듬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0명의 친구들이
다시 앞에 30명의 친구들이 지금 강의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그 아까 음식 장면으로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 과정이 한 4개월, 5개월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한국의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 그리고 마지막 종강할 때 친구들 저희 집으로 오픈하우스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음식을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자유스럽게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아내의 요리 솜씨가 나날이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면 는다고 하시는 많은 우리 어머님들의 그 얘기를 예전에 제가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건 손에 뭔가가 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일치월장해서 그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게 그 말이 정말 진리였구나. 그래서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느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혹시 아니면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을 차리셔서 막 그 음식 준비하는데 스트레스 받으시는 신부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들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한국어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으면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무슬림들이나 다른 불교 신자나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도네시아 자체가 2억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가운데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2억 명 정도가 이슬람 신자들이고 그 나머지 5천만 명 중에서도 또 극히 일부인 한 2, 3% 정도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불교 신자. 저희가 있는 곳은 또 중국계 화교로 이렇게 온 인도네시아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아서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단지 내에도 이렇게 향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중국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재밌죠. 막 무슬림들도 많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근데 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 지혜를 주시고 장을 열어주셔서 제가 선교사인 거를 이 젊은이들이 압니다. 알지만 교회 사역과는 별개로 토요일에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제가 봉사활동식으로 이 클래스를 열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배우고 싶으니까 그냥 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전도 대상자들을 막 그물체로 그냥 낚을 수 있는 애들이 막 몰려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면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역이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영혼들이 더해지고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들의 평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졸업시험도 보고 학사관리를 철저히 제가 합니다. 졸업시험도 보고 이제 신입생들도 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25일에 저희가 도시 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제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인도네시아어 말로 담임 목회를 한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한국어로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인도네시아어로 그 설교를 매주 준비하다 보니까 보이세요? 되게 많이 휘었죠, 머리가. 원래 좀 새치는 있긴 있었는데 더 많이 휘어진 것 같아요. 거의 인도네시아 가서. 근데 참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그곳에 2015년 5월 1일에 제가 어떤 이제 영어 교수,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도시 내 폰티아낙 내에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혹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뭐 너무 사연은 긴데 이 만남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가운데 저는 좋죠. 뭐 언어도 좀 훈련할 겸 또 뭐 그래서 가서 그들과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는 중에는 무슬림들이 찾아와서 창문에 돌도 던지고 그래서 막 다음부터 여기서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다 불질러 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받고 협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너무 기뻤고 그래 협박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좋아 그래 가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으로 첩보 영화 찍는 것처럼 문자로 연결해서 오늘은 여기서 모인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모임을 하는 것에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됐습니다.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또 거리가 막 계속 바뀌니까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못 오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특별히 안전에 또 어려움들도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이렇게 집에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한 7개월 정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2층짜리 주택 하나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친교한 교회 후원을 통해서 이 필요를 채워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 강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넘겨주시면 예배 광경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이제 성도들입니다. 한 젊은 친구들 이때는 방학이 돼서 다 많이 집으로 가서 이제 사진은 많이 좀 젊은 친구들이 빠져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가 첫 개척 예배를 드린 거죠. 12월 25일에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너무 뜻깊더라고요.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가 새로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침례교회라고 졌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는데 한 현재는 20명,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이제 매주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도 지금 새로운 영혼이 와 있다고 저희가 아까 그 영어 교수인 그 성도가 사실 사역자, 부교역자 같은 존재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반주로 또 예배 인도로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또 헌신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전해 듣고 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교사 담임 목회하는 내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곳으로 갔는데 뭐 더 꽉 찬 느낌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여러 필요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여러 필요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다음에 정글교회 자립을 위한 사역들을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은 저런 정글 또 강 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와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가 없어서 고립되어 있는 배로만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가려면 배로 가야 되고 근데 그런 곳은 또 참 사람들의 사는 그 환경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이 교회가 계속 후원을 받지 않고 또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혹은 그 불교 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없어요. 한국은 인터넷 통해서 본인들이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도 있고 교회가 또 여기 있으면 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차단되어 있고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침례교회들과 어떻게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자립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사역을 준비를 한 1년 정도 해오다가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1부 때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럼 정글교회 자립 프로그램이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그들은 자원이 있고 밭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고
대부분이 생활이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캐서 그것을 파는데,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뭐 땅도 있는데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그것을 소출이 되면, 보통 거기에서는 중간 도매상들이 중국계들이 다 잡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동남아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가면은 예를 들면 1,000원의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이, 그 사람들은 100원을 받고 이제 정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900원을 거의, 아니죠, 이제 파는 거기에 넘길 때는 한 800원, 800원, 한 700원 받고 넘기겠죠. 그러면은 한 700원 정도를 도매상들이 이제 착복을 하게 되는 거죠. 유통업이니까 뭐 정해진 거지만 너무 그게 이제 좀 횡포가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야채들, 품목들, 그런 것을 이 교회들이 같이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단체로 그것을 하고, 거기서 소출이 생기면 직거래로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직거래를 연결시켜주면 뭐 600원 받고 팔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 분들도 시장에서 1,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좋잖아요. 저희 본띠안하게 한국 가정이 선교사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한 10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많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몇몇 분들은 다들 한국에서 막 좋아했던 그런 야채들, 음식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중간중간에 그것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교회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익은 10의 2조를 교회 재정으로 헌금을 하고, 개인적으로 분배된 수익 중에서도 11조를 교회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자립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하나님 정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글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가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게 되는 일들도 곧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한 손에는 말씀을, 성경을, 복음을, 그리고 너무 열악한 한국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주시고, 또 한국의 그 사람들이 좀 생활적인 여건이 좀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해주셨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사실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돼지 막사도 막 짓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정글 교회들의 광경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글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을. 그거 정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인데, 열악하지만 가장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그곳에서 주일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정글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난 3월에 국제친교회 그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을 때 같이 저와 함께 왔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 목사님이 돌아가서 성도가 한 10명 됩니다. 아이들이 한 5, 6명 되고, 한 달에 헌금이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채 나오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생활하려면 한 2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골에서 있어도 15만 원 이상은 한국 돈으로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밭을 가꾸거나 하면 고물을 캐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목회를 또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필수 상황,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른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 세계의 기도 정보를 가지고 다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저희 그 3월에 갔다 와서. 그리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제가 큰 소리로 아멘! 믿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지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후원받는 선교사, 멋지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더해지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지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시면 근처에 야자수 남아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또 언제 기회 돼서 본때안하게 오시면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요. 겁나서 높이 올라가서 열매를 따야 되니까 야자수 열매를. 근데 오시면 제가 제가 직접 올라가서 목숨 걸고 올라가서 따서 그냥 바로 익은 그 싱싱한 야자수 열매 따서 바로 빨대 꽂아서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 갈증이 확 사라지실 거예요, 아마 더위가. 뭐 야자수 열매 한 통 먹으려고 비행기값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말이 좀 경제적으로 아니요. 오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또 꼬마 선교사 3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저도 예전엔 귀여웠는데 요즘은 좀 이게 이제 한국에서 떠나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찍은 뭐 한 7, 8개월, 6, 7개월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커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글에 들어가면 뭐 이건 익숙하지잖아요. 뭐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 가족 그 아이들에 비하면 저희 아이들은 세 발의 피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가서 뭐 동물들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 자녀들 정말 대단하죠. 박쥐와 친구 삼아서 놀 수 있다. 그리고 박쥐를 먹을 수 있다. 저희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 환경이 좀 그런 곳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겐 큰 정말 위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교회들 방문하고 성도님들 뵈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 때문에 갔다고 하지만 애들이 무슨 죄냐고 그러면서 막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인 부모 만나서 저희 아이들의 인생은 확 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쟤네들이 한국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서 막 공부하고 밤 늦게 또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연에서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있으면서 물론 누릴 수 있는 것만큼 또 저희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복으로 주셨고 보상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아빠 엄마 만나서 인도네시아 와서 사는 거 힘들어? 안 좋아? 아니면 좋아? 가만히 있어요. 너희들 선교사인 아빠 엄마 만나고 니들 인생 확 핀 거야. 맞지?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지내는 거 좋아하고 한 번은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지원아 인도네시아 와서 사는데 제일 부러운 게 뭐야? 뭘 갖고 싶어? 그랬더니 한국의 가을바람이 갖고 싶어요 그랬어요. 제 딸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희 큰딸은 한국의 가을바람이 되게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실컷 한국의 가을바람을 맞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가을 풍경, 단풍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저는 중간에 몇 번 나왔었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은 거의 한 3년 만에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어서 또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한국어 강의를 위한 장소를 위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토요일은 한국어 강의라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이 돼서
내년에는 좀 한국어 강의 장소를 또 다른 별도의 장소를 임대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들이 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담임 목회를 선교사로서 외국인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하지만 뭐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고 있는데 신실한 또 현지 목회자가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나타나서 같이 함께 이 사역들을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네, 선교사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축구 좋아하시죠? 우리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고 뭐 대한민국 축구 경기 있으면 뭐 다들 온 국민이 하나로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구하게 되면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을 기억하죠. 골게터라고 하죠. 스트라이커들을 주로 기억하고 집중하는데 유능한 감독은 골게터가 아니라 어시스트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그 문전 앞에 그냥 가서 있으라 하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만히 가서 서 있는 거고 이곳에서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어시스트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그 앞에 있다가 볼을 차 넣는 그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인 선교를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듭니다. 예. 뭐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 선수는 중요하고 아니죠. 이 엄청난 선교의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시잖아요. 이 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이 선교팀의 감독이신데 하나님은 아마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면서 애쓰신 이 어시스트를 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집중하시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 보시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봉독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인데요.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인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인도를 맡은 자였으니까 찬양을 하던 또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예배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배 인도자면 사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그래도 좀 좋았겠죠. 그런데 73편의 초반에 전반부에 보면 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좀 뭔가 불만을 털어놓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저들은 인생이 만사형통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럴까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불만을 전반부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있었죠? 혹은 그런데 이 아삽이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군요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그 2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제가 만방에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예를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훈을. 저희가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에 정착한 지 바로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아이들은 아직 인도네시아 말, 그 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유치원에서 껌이 이렇게 머리에 붙고 막 이렇게 누워서 넘어져서 있다가 껌이 이렇게 붙고 친구들이 막 붙이고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울면서 집에 이제 왔어요. 근데 사실 정확한 그 상황은 한국 아이를 처음 본 이 아이들, 그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이 둘째 아들을 막 장난치고 하다가 입안에 씻고 있었던 껌이 놀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제 아들 머리에 붙어서 그러면서 놀다가 또 넘어진 거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제 아들은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나를 괴롭힌다, 내가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와서 집에 와서 다짜고짜 울면서 아빠 나 한국 갈래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야지, 가라. 제 아들이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되기 전이었으니까 7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라. 그런데 아빠 엄마는 못 가. 그러니까 너 한국에 가면 할머니도 계시고 고모도 있고 있으니까, 외할머니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그때 제 아들이 왜 엄마 아빠는 안 가냐고, 같이 안 가냐고.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계속 있어야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제 둘째가 좀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지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갈래요 한국.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가라니까. 그랬더니 제 아들이 엄마 아빠랑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정말 큰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은혜로 사망의 그 순간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저를 불러주시고,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곳이죠, 가장 좋은 곳이죠 라는 그 고백을, 제가 제 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문제 없는 곳에 사는 것,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뭘까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선교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삽의 고백처럼 저희의 고백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소망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사실 선교사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선교사인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저희가 각자 있는 것이지, 선교지에 있다고, 좀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다고, 불편한 곳에 있다고 저희가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참 송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봤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그거 참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전쟁터거든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두신 그 장소는 다르지만, 저희가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라는 이 아삽의 고백처럼 저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두신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이 선교 사명을 같이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저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찬양 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악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한 번만. 제가 이 찬양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러한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여러분과 함께 그 날을 꿈꾸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저희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 한 가족 삼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이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늘 고민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에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좋은 소식들, 영혼이 구원받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